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할렐루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큰 축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아마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있다면 복 받으라 이 말일 겁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복을 받기 위해서 이미 문화적으로도 다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나라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처럼 복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런 민족도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 사람들은 새해 인사할 때 해피 뉴 이어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한 해가 되라 그렇게 말하죠. 저희가 필리핀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주 노동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리핀 성도들도 새해가 되면 이런 식으로 인사합니다. 마리가양 바공따온, 여러분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그렇게 인사합니다. 이게 필리핀식 이제 인사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인사합니까? 우리는 새해가 되면 목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는 다 그렇게 인사합니다. 우리는 무조건 복 받으라 그래요. 추석이 돼도 명절이 돼도 덕담을 하면 복 많이 받아라 그렇게 말하죠. 결혼식 끝나고 패백을 해도 복 받고 잘 살아라, 복 많이 받아라, 그런 덕담을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좋게 말하면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나라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어찌 보면 조금 나쁘게 말하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기복신앙으로 빠지기 딱 좋은 나라다,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게 할 것이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저는 살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도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 복은 누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을 다시 보시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여기에 답이 다 적혀 있죠. 한번 정리를 해서 이러한 질문들로 우리가 한번 은혜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도가 복에 대해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복받을 사람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간혹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 사람들이 저 기복신앙 가진 사람들이라 이렇게 빈정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란 엄밀히 따져도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주의 백성이 영원히 복 받기를 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산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 불편하게 사는 게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내 인생을 막 혼내시는 하나님이시고 막 저주하시고 책망하시고 막 내 인생을 심판하시며 박살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냐?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신앙의 태도나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무섭고 두려워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영원토록 복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믿음이 달라지게 될 것이고 인생도 또한 복을 받아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고 믿음의 정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성도가 복에 대하여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요,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복이 누구에게서 오는지 명확히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도 똑같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 주시는 분을 모르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건 재물, 운, 금전, 운 이런 게 좋아지기를 원하죠. 재물운이 도대체 뭐냐?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요. 재물운, 금전운이라는 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걸 점칠 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본다고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정재라는 것이 있거나 아니면 편재라는 것이 있냐 이것을 본다 그래요. 정재랑 편재 이게 뭐냐 도대체 간단히 정리를 하면요. 정재라는 것이 무엇이냐? 본인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해서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월급이라든지 월세라든지 투자를 통해서 거둬들이는 배당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얻는 고정적인 수익금을 뜻한다 그래요. 그럼 편재라는 거는 뭐냐? 내 노력이 없이 다른 사람을 통해 얻어지는 큰 재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부모님 덕택에 돈 걱정, 재물 걱정 없이 태어난 금수저로 태어난 사람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자기 노력하고는 상관이 없이 노력한 것보다 훨씬 큰 재물을 얻게 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편재가 좋은 사람이다. 재물운이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도 얘기한다고 합니다. 뭐 복잡하죠. 그런데 여기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사주를 보는 사람들이 한 가지 단서를 달아놨다는 점입니다. 그게 뭐냐? 사주는 10가지 카테고리로 구분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0명이 태어나면 한 사람당 그 어디 하나에는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재물운이 좋은 사람은요, 못해도 10%, 태어난 사람의 20% 정도는 재물운이나 금전운, 편재나 정재를 가지고 태어났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재물, 운,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알고 있는 분이 한 10% 아니면 20% 그렇게 됩니까? 저는 주변에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서도 20% 안 됩니다. 10% 쉽지 않아요. 사주나 운세만 가지고는 금전운이나 재물운을 타고난 사람이 한 20%는 될 텐데 왜 주변에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 많고 사람이 부유하게 못 사는지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어떤 단서를 딱 달아놨느냐?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하고 아무리 뜻밖의 재물을 얻어서 잠시 부자가 될 수는 있어도 재물운이 없는 사람, 금전운이 없는 사람은 부를 축적할 수 없다. 이렇게 딱 피해가는 겁니다. 부유하지 못한 이유를 운과 팔자 탓으로 돌려버리면 얼마나 설명이 쉽습니까? 부를 쌓아도 이 사람 재물운이 없어요. 금전을 크게 얻었지만 이 사람에겐 금전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흘러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풍족한 삶을 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왜 현실에 부자가 없는지를 슬쩍 피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편하고 그럴듯한 설명입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가 보다 납득이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금전은 좋아지게 재물은 좋아지려고 뭐 설명도 하고 거기에 뭐 부적도 써보고 재물은 금전운을 바꿔보겠다 노력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축복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금전운이나 재물운이 좋은 사람이 재수가 좋아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는 것이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의 9절과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사람, 청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명령이 있고 규례가 있죠. 그거 지키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또한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복이란 타고난 사주나 팔자나 운수로 금전은이나 재물운 따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래서 크리스찬은 내가 세상 팔자에는 재물은 없는 팔자고 금전운이 없는 팔자다. 나는 정제나 편제가 없다. 내 사주에. 여러분, 그래도 크리스찬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는 모든 성도에게 축복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을 보면 그게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신명기 30장에 16절을 보시면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중에서 특출난 사람만 그 땅에서 생존할 것이다, 번성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공로를 많이 세운 사람만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가문과 모든 지파에게 골고루 다 약속의 땅을 주셨고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땅에서 누구든지 믿음으로 살면 그 땅에서 번성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은 공로로 받는 것도 행위로 받는 것도 능력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선물로 받아서 누리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선물로 받아서 번성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가 복에 대해 알아야 될 거는 뭐냐? 마지막은요, 신령한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복에는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건강의 복도 있어요. 시편 128편의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받을 형통의 복이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애쓰고 수고한 것을 하나님 아시고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1편 19절에는 이러한 복도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를 경외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큰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을 또한 성경이 말합니다. 그 복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또 이러한 복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복과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어련히 다 아십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에 적힌 그 많은 축복들, 그 중에서 우리가 다 받아야 되고 우리가 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받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해야 될 신령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신령한 복, 바로 영생의 복 받기를 우리가 사모하며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가장 신령한 복이 바로 영생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이 구원받아 누리는 영생의 복이에요. 예수를 믿어 구원 얻고 영생의 복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 무엇도 구원 얻은 성도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그 어떤 존재도 그 어떤 권세도 우리 주님보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큰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신령한 복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으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모든 신령한 복과 또한 영생의 복 받기를 사모하며 주와 동행하는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을 사람임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믿음 안에서 받을 모든 복이 있으며 무엇보다도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신령한 복, 영생의 복 받기를 소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동행하신 은혜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이 귀한 성도들의 앞날 위에 주의 크신 축복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